남유다를 요아스가 다스릴 때에 북이스라엘은 예후가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요아스가 왕이 되죠. 그래서 17년간 다스렸다라고 오늘 1절에 이야기합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이름이 비슷비슷하고 또 똑같은 이름을 가진 왕들이 서로 통치하던 시기들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간 북이스라엘의 예후가 이렇게 배반하여 왕이 되었는데 그것은 아합 가문을 심판하고 또 바알 숭배를 제거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10장에 보면 결국 예후도 어떻습니까?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을 어쩌면 세웠던 여로보암의 그 죄악이 그 후대의 왕들에게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악이 강력한지, 죄가 강력한지, 그리고 선대의 사람들의 그 죄가 얼마나 강하게 영향을 끼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예후도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쓰임받고 또 아합과 이세벨을 또 바알을 숭배했던 자들을 제거하는 사명을 감당하기는 했지만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다. 그래서 결국 예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그 심판의 도구로 쓰인 나라가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아람 왕 하사엘이에요. 아람 왕 하사엘의 침공으로 요단 동편 땅을 다 잃어버리고 결국 28년간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다가 죽고 그의 아들 요아스가 왕이 되었다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지만 그 죄에서 떠나지 않는 인생들은 또 다른 하나님의 심판, 징계를 당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예후가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요아스가 왕이 되는데 요아스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붙드셨다라는 이름의 의미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붙드셨다. 그런데 그 이름의 의미와 다르게 요아스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오늘 13장 2절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했다 라고 요아스에 대해서 평가를 해요.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인생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즉 요아스에게 노하신 거죠. 그래서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다라고 이야기해요. 늘 항상 아람을 도구로 쓰시는 거죠. 예후 때도 그렇고 지금 요아스 때도 그렇고 참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그러한 그 어리석음과 또 하나님의 심판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할 때 그나마 요아스가 어떻게 합니까? 4절에 보면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음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요. 자신들이 범죄하고 그로 인해서 아람 왕 하사엘의 손에 하나님이 넘기시니까 학대를 받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니 하나님께서 들으시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고 따라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십니다. 5절.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까지 하고 다른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다. 여기서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다는 것은 이전의 그런 행태들이 그대로 반복되는 거예요. 즉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는 그 행태들. 그 장막에 거하여서 6절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그대로 두었다. 하나님께 간구하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구원자를 보내셨음에도 여전히 여로보암의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그러한 행태를 보여요. 그러니까 7절 아람 왕이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받은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이 티끌같이 되게 하고 여호아스에게는 마병 50명, 병거 10대, 보병 10,000명 외에는 남겨두지 아니하는 그러한 심판이 여호아스에게 어찌 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마병 50명 그리고 병거 10대 그러니까 전차 같은 거죠. 그 10대 보병 10,000명 무슨 나라의 왕이 이 정도의 군사로 또 이 정도의 백성으로 통치할 수 있냐고요. 완전히 망하기 직전의 상태 아닙니까? 이렇게 했던 요아스는 결국 죽임을 당하고 그의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 반복돼요.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다. 여전히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가 기대하는 것만 바라봐요. 여러분 신앙이 이렇게 되면 매우 위험합니다. 우리가 외골수라고 그러잖아요. 물론 진리 안에서 외골수야죠. 당연히 진리는 뭐 다른 것과 타협하거나 바꿀 수 없으니까. 그러나 진리를 드러내고 또 진리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그 행태에 있어서는 즉 말씀을 적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요. 그런데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 것, 자기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을 완전하다라고 여기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지금 그런 일들이 계속 북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반복이 돼요. 요아스가 죽고 나서 요아스가 왕이 되잖아요. 그런데 요아스도 똑같아요. 10절. 요아스가 왕이 되고 11절에 보면 어때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세움을 받고 나서 똑같이 평가를 받아요. 똑같이. 그러니까 왕은 바뀌었죠. 왕의 이름들은 계속 바뀌어져 가요. 사람은 바뀌죠. 그런데 같은 일들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 거예요. 사람만 바뀌었지 북이스라엘은 계속 동일한 죄를 되풀이하고 있는 거예요. 끊지 못하는 거예요. 결단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사사기의 역사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세대가 바뀌면서 사람들은 바뀌어요. 그런데 하는 행태들은 똑같아. 왜? 자기들이 기대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니까. 그래서 사사기를 결론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 생각에 내 기준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듣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죠.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
내가 기대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한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죠. 신앙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래서 봐보세요. 13장 4절에도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게 뭐예요? 겸손히 낮추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대하셔요. 그러니 하나님이 들으시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시각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신앙의 결단은 이전에 행하던 것을 벗어나는 것이 신앙의 결단이에요. 오늘 6절이나 또 10절 말씀에 보면 똑같이 나오잖아요. 여로보암의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 행하였더라. 우리가 늘 신앙 결단이다 이야기하잖아요. 진짜 우리가 신앙 안에서 이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 말씀으로 늘 점검해야 돼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맞는지 아니면 내 안에서 드는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의해서 하고 있는지 그 안에서 벗어나는 것, 그 가운데서 벗어나는 것. 내 생각, 내 시각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변화도 영적인 성장과 성숙도 이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아스가 왕이 되나 또 그 전에도 그랬고 또 그 이후에 왕으로 세워진 자들도 어때요? 여전히 그 안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러니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늘 참 안타까운 그러한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 거죠. 첫 번째 교훈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바뀌길 기도하기보다 내 자신의 변화를 위해 기도하자.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또다시 우리는 그러니까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은혜 받아가지고 막 방방 뛰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내 생각이 바뀌지 않잖아요.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강력한 기적을 경험했다니까요. 그런데도 그들은 변질되잖아요. 그런데도. 두 번째, 신앙의 결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나타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읽고 또 생각하고 그 하나님 말씀이 오늘 내게 어떤 말씀으로 지시를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그러니까 은혜 받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 묵상하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결단하기 위해서 말씀을 보고 묵상을 해야 되는 거죠. 한 가지 더 보면 그 말씀을 통해 그 안에서 벗어날 때 참된 평강을 얻게 된다. 즉 내 생각에서 벗어날 때 참된 평강을 얻게 된다. 그 말씀을 통해 내 생각에서 벗어날 때 주님 말씀대로 그렇게 걸어갈 때 평강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그 결과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았는데 내 생각대로 되고 내가 기대한 것대로 되고 안 되고 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태도만을 우리는 보이면 되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는 영광 올려드리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선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져가는
그런 귀하고 복된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